그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그냥 쭉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죠.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 바울 사도께서 무슨 그 MBA 과정을 했다든지 뭐 경영을 위한 특별한 수업을 받았다든지 이런 분이 아니신데, 그분은 뭐 그런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늘 진심으로 어느 복음 선교 현장에 임했겠죠. 근데 2000년 지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이분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그리고 어떤 경영 전략적인 면을 봐도 매우 뭐라고 그럴까,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의도하지 않고 의도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배워야 되는 내용들, 그분은 진심으로 있는데 어떤 거냐면, 사실 제가 고린도후서 몇 번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고린도후서의 배경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자신을 향한 엄청난 공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뭐 고린도 교회 세웠을 때야 바울 사도밖에 모르고 막 했는데 바울 사도한테 좀 혼나는 일이 자꾸 많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유태인의 배경이 아니라 그리스 문화의 배경을 놓고 복음을 접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이제 비기독교적인 문화, 뜯어 고쳐야 될 게 참 많은 거예요. 어찌 보면 유태인들은 자신의 율법적인 전통 때문에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헬라 문화는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그냥 좀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애거나 뜯어 고쳐야 되는 개념 자체가 다른 부분이니까 아마 혼나는 강도가 좀 셌겠죠. 특히 뭐 결혼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어떤 그 먹는 음식에 대한 문제라든지 절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완전히 무슨 그 그리스 헬라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곳에 히브리 문화를 바탕으로 한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충돌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생활 가운데 이런저런 지적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불만들이 생기던 찰나에 이제 다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조금 디스하는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렇지, 바울 사도가 전부가 다 아니야 이러면서 이러저런 공격들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당신이 사도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제자의 리스트도 없는 사람이 왜 그렇게 큰 소리 치냐, 뭐 여러 가지 이유들. 그래서 그런 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해명 또는 변증 또는 어떤 그 설명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적인 면이 느껴진다고. 역시 바울 사도도 사람이구나. 여러 가지 이렇게 찌르면 아프구나. 그래서 좀 뭔가 이제 인간적인 동질감을 느껴서 오히려 더 매력이 가는 서신이 고린도 후서죠. 그래서 다른 서신보다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이 좀 많이 드러나서 오히려 더 바울 사도에 대한 친근감이 생겨요. 막 화를 내시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배경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7절에 보면 그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이에요, 이걸 오히려 그때 당시에 그 11장에 보면, 지금 12장인데 어떤 말에 이어서 나오냐면 11장에 그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 와서 바울 사도를 자꾸 흠내고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듯이 그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뭐 그냥 나랑 견해 정도가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거짓된 사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로 가장하느냐? 광명의 천사로 이제 의의 일꾼으로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자랑을 하려면 뭐 자기의 스펙을 엄청 드러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사도로부터 인증도 받았다. 편지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얘기도 그 앞에 보면 니들이 나한테 추천서 얘기를 하는데 추천서 누구한테 추천받고 당신이 사도라고 그러느냐? 아니 내가 지금 누구한테 추천받을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너희들 안에 있는 복음이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것과 같으면 제가 그때 거기서 블록체인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도입한 증명 기법이 블록체인이라니까요. 내가 누군가로부터의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추천서가 있기 때문에 내 말이 권위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이 사도들의 것과 일치한다면 내가 추천서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블록체인이죠. 그냥 모든 사람들 앞에 동시에 똑같은 것들이 심겨져 있다면 그거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의 권위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이 내 편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 말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증명하고 자기의 그 사역을 설명하는 그 논리들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그냥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거짓 사도들로 나타나서 보편적인 방법을 썼고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증명을 하려면 나의 화려한 경력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랑 관계가 있다든지 이것이 제가 해서 그냥 뭐 PR, 퍼블릭 릴레이션이라는 말을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이래서 PR이라고 그런다. 그런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내가 자랑을 할 때는 그런 화려한 면들을 자랑해야 되고 거짓 사도들은 그런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런 거 자랑 안 하겠다. 나도 하려면 사실 할 거는 있다. 뭐가 있냐면 굉장히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 자랑을 하려면 나도 할 거 사실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약한 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수 아니겠어요? 경쟁자들은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화려한 경력을 어필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거 빼놓고 연약한 거를 자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한다면 나 영적인 부분들을 오히려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본인이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화려한 스펙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난 영적인 체험으로는 뭐 할 말들이 많이 있지만 육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세울 게 없는 게 아니라 안 하겠다. 굳이 한다면 나의 연약한 부분을 찾아서 좀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강력한 적들 앞에 그들과 똑같은 종류로 경쟁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종류로 나는 나가는데 연약한 점을 하겠다는 거예요. 좀 파격적이지 않은가요?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전략이고 지나고 보니까 야 이런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분석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화려한 경력을 내세울 때 나는 그러면 뭘 내세우지? 막 거기에 맞는 걸 찾아가지고 허위로라도 뭘 만들 텐데 그런 방법으로 나가지 않고 나는 연약한 것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육체의 가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육체적인 스펙까지 화려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두 부분을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리고 학력도 좋아야 된다. 예수를 잘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 그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하고
나의 어떤 비즈니스 결과의 아웃풋이 이 세상의 평가에 부러움을 받을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하고는 별개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자기의 육체의 능력이 뭐냐면 그게 육체의 가시잖아요. 그게 없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 나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듯 하면서도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나가지? 그랬더니 본인이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는 게 결국은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결과가 된다. 이게 참 저도 그 이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운동 이렇게 가르쳐 주는 분들이 그 몸에 힘 빼라고 하는 얘기 하잖아요. 힘 빼라.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운동을 하려면 힘을 주고 해야지. 그거는 듣기 좋은 말로 그냥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좀 하다 보면 그 힘 빼라고 하는 얘기가 뭔지를 알잖아요. 노래하는 분들도 그래요. 배에다가 힘을 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배에다 힘을 주고 막 노래를 했더니 아니 배에다 힘 주라고 그랬지 누가 목에다 힘 주라고 그랬냐고 그래서 배에다 힘을 주면 목에 힘이 들어가냐 그랬더니 성악하시는 분들이 배에다 호흡을 딱 넣는데 목에 힘이 빼야 된다는 거예요. 목에 힘을 빼야 그냥 오페라를 막 2시간 3시간 부르면서도 목이 안 가지. 그냥 목에다 힘 주고 하면 금방 목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다 힘을 주라는 얘기는 복식호흡으로 호흡을 맞춰주라는 얘기지 목은 오히려 힘을 빼야 된다. 그래야 더 파워가 나오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간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왜 육체의 가시를 의도적으로 자랑했냐? 이렇게 해야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파워 있게 나타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뭘까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정신질환, 신경증 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안질이죠. 왜냐하면 담에색 도상을 가다가 강력한 빛을 보고 앞을 못 보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도하고 다시 시력이 회복됐는데 그때 흔적으로 아마 그 안질에 관계된 것일 것이다. 근데 또 어떤 해석을 찾아보니까 저는 이게 이제 더 끌리더라고요. 뇌전증이라는 거예요. 뇌전증. 우리가 통상 이제 간질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뭐 간질에 대한 치료법도 나오고 이제 뭐 불치병이라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뇌전증 증상이 나타날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좀 이해가 부족하면 이걸 굉장히 좀 터부시하고 저주스럽게 한다. 왜 저는 뇌전증에다가 좀 비중을 두냐면 일단 그 바울 사도가 육체적인 가시가 뭐다시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통증과 괴로움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육체 가시라고 했으니까 남들이 봐서 알 수 있는 공개적이고 드러난 현상일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뭐 정신적이고 이런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또 터부시된 질병, 공개적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질병을 언급하지 않아 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이거는 그냥 병명을 이렇게 뭐 안지라든지 이렇게 딱 밝힐 수 있는 것보다 왠지 바울 사도도 공개는 하지만 굳이 내가 무슨 병으로 이렇게 힘들어한다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은 병, 이제 이런 병이 뭘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뇌전증이 가장 이건 추측이에요. 추측을 제가 하늘나라 가서 꼭 여쭤보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추측했는데 맞냐? 그러면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육체의 가시라고만 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알았냐? 딱 보면 알죠.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면 그걸 꼬박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고 야 너가 추리는 기가 막힌데 그건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한번 우린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밑에 있는 제가 고딕으로 써놓은 것들은 분명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거를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연약한 부분이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감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저 논문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그걸 좀 적어놨어야 되는데 어떤 그 의학 학회에서 그 발표한 저 저널 중에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뇌전증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나가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카이사르, 나폴레옹, 도스토옙스키, 고흐, 레닌, 또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게 성함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기가 여러 가지 증상을 볼 때 그 사람이 성인이 돼서 나타나고 했을 때 이런 걸 추측해 보면 루즈벨트도 뇌전증일 가능성이 많다. 그 논문에다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알려져 있잖아요. 감추고 싶어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이 논문에 있는 것도 이러저러한 역사적인 현상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을 해서 이 사람들이 밝히진 않았지만 뇌전증이 있는 것 같다. 그 의학 저널에다가 그 뇌전증에 대한 그
저기 저널을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사실은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 막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뇌전증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뭐 복음을 전하신다는 게 저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뭐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좀 터부시하고 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런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그 육체 가운데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니들이 지금 혹시 나의 그런 걸 갖고 얘기하냐? 나 그거 자랑하고 있지 않냐? 내가 뭐 감췄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오히려 자기 육체에 주신 가시를요 처음에는 없애려고 엄청 노력을 했지만 나중에는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육체의 가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으니까 본문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죠. 이거는 나의 자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심을 확신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 그래서 나는 육체의 가시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굳이 자랑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부끄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약점이라고 여기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의 강점이 된다. 지금 이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거죠. 되게 사람들이 이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나타나면 취하는 태도가 있대요. 어떤 태도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치는 것이 안 되면 감추는 단계. 그거를 이제 고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야 이건 도저히 못 고치겠구나 그냥 감추고 살자. 마지막에 이제 인정을 하자면 야 뭐 감춘다는 것보다 이게 뭐 나쁜 거야? 이건 나쁜 거 아니잖아. 뭐 이게 내가 이러고 싶어서 그랬어. 인정은 하지만 공개적으로 선포하지 않고 감추는 단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묻어 지나가자. 굳이 나는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커버링이라는 단계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커버링의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전환 패싱 커버링이라는 용어는 어디에서 제가 지금 따온 거냐면 그 하버드 대학교의 일본 출신 하버드대 덕대 교수인데 이제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인데 오리진을 따지면 일본이에요. 우리로 치면 뭐 교포 한 2세나 3세쯤 되는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동성애 때문에 이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이제 동성애자인데 자기가 겪어보니까 자기가 이런 단계를 거쳤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커버링의 단계인데 다른 동성애자들 보고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냥 동성애자들끼리도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나와서 묘란들을 떠냐? 퀴어 축제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니 그 사람은 뭐 동성애가 뭐가 문제냐 그냥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 근데 좀 조용히 살자. 아니 굳이 뭐 우리가 티 안 내도 그냥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왜 그걸 가지고 자꾸 요란을 떠냐? 그래서 그거를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커버링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동성애자들 나와가지고 뭐 저 서울시 광장에서도 이제 다시 올해부터 만들면서요. 뭐 퀴어 축제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 거죠. 니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제발 좀 조용히 지내면 뭐가 문제냐.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그래서 되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그냥 가장 현명하게 택하는 정도가 이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정말 고치기 힘든 부분들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 되게 이런 단계들을 거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장애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면 처음에 그 부모님들이 그걸 고치기 위해서 엄청난 애들을 쓰셔요. 근데 그 좀 선배 부모님들은 아이고 다 저럴 때가 있지 그러면서 하루속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언제 받아들이느냐. 그걸 이제 받아들이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자꾸 감추죠. 그래서 제가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노력은 뭐냐면 나와라 이제 공개하고 그래서 인정을 하지만 공개적으로 선포하지 않고 감추는 단계도 있지만 더 해결하는 방법은 그것을 아예 인정하고 나오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의학적으로 고쳐준다는 해결책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활용을 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들이 참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이런 부분으로 도전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 바울 사도의 어떤 진정성 또 복음의 능력 이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게 된 이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바울 사도도 처음부터 자랑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없애려고 엄청 노력을 하다가 커버링의 단계까지 갔다가 아니다. 요렇게 조용히 지내려고 그랬더니 자꾸 고린도 교인들이 그냥 조용히 지내려고 하는데 들쑤셔요. 그래? 그러면 나도 얘기하겠다.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수단들이다. 난 이거를 긍정적으로 나의 약점들을 활용한다. 그래서 오늘 뭐 토론 질문으로는 이제 나의 과거에 대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약점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점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었던 점은 경험은 없었는가? 또 현재 우리 사업 분야에서 내가 어떤 점이 취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거는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월간 포럼을 재개하게 되면 그런 데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을 방문해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자기 문제가 아닌 사람들이 더 객관적인 대답을 잘 내놓거든요. 남의 문제. 그래서 그것이 약점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활용하면 장점도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옆에 그 스와트 분석에서 쓰는 표를 그냥 해봤는데 스와트 분석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나의 강점도 있지만 나의 약점, 내부적인 요인으로 볼 때 나의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세상에서도의 경영 분석이고 대책 방법이기도 한데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이미 그 방법을 쓰신 것 같아요. 자기의 약점을 오히려 더 강점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강점인 부분 또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고 혹시 오늘 이 그룹 중에서 나의 오늘 이런 문제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다른 대안들이 있겠냐 나누실 분들 있어요?